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뭐가 힘드냐고요? 섬기는 게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게 하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이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의 자발적 순종의 자리. 이걸 항복이라 그래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거 성도에게서 서서히 격발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마세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어. 난 너무 경건해. 난 너무 홀리해.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거 연극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들 집에 돌아갈 때 그냥 우울해갖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나? 집에 가면 다 똑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죄 져봐라. 그리고 그게 진짜 니들을 기쁘게 해주는지, 그게 진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한번 해봐.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밀고 가는 사망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죽는 날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뭐 신경체계 어디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그러한 와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지되는 그 언약, 이해되는 그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쏟아본 그 은혜, 이걸 우리가 열린 귀 열린 눈으로 듣다 보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이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도덕과 윤리 잘 지키며 사는 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생명, 예수 안에서 사는 걸 새 생명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영적 상태에 도달하게 됐단 말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건 그 사망의 근거가 되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로. 왜 그렇게 은혜로 살려내셔야 한다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뭔지를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니네는 그게 죄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그걸 믿는 걸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내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걸 영생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는 그렇게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행위로 평가받는 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뭘 상을 받으려고 뭘 하겠다고, 그 자체가 아직 나는 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라는 자리에서 못 내려온 거예요. 신자의 새 생명은 오르고 올라야 할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정상의 선물인 거예요. 성도는 이미 새 생명이라는 정상에 올라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지, 어떻게 그 새 생명이라는 고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소위 본답 1번 질문 뭐죠? 인생의 목적, 답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로서 그걸 누리다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열심히 부리는 사람보다 더 수월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그들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꾸 법으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쾌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산 정상에 올라 있는 분들은 그 산 정상에서의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뻐 뛰면서 야 저기 좀 봐, 저 경치 좀 봐, 이 바람 좀 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제 다 왔구나 힘들다 하고 누워서 낮잠 잠깐 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올라왔으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또 내려가야지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먹는 분도 있고, 정상에서 다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은 정상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조금씩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내 힘으로 여기 올라온 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 올려준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자구나, 이런 행위로 이렇게 수렴이 되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이 이미 정상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전부 예수처럼 성자처럼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정상에 올라와 있기에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그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쁜 삶인지 경험하고,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야,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